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도 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이자 기쁨 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천천히 주시네. 늦은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우리를 향하신 끝없는 주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주셨네. 늦은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내 맘 열 때 주님 나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고, 내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리. 다 같이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목소리로 하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 같이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겠습니다.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험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우리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다같이 마음을 다해서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험하게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다여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을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뤄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
이름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보이지 않으시는 당신의 사랑을. 어제도 오늘도 언제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으로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제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함께 하시고 예배를 이끌어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곳 주와 함께 교회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세상 속에서 어떻게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믿음보다는 세상을 살아내는 실력을 쌓기 위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실력을 쌓으며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이곳 주와 함께 청년부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됨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끝없는 사랑을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며 그 다음 없는 사랑으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각자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 속에 있는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사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전쟁과 고난과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여 세워져가는 GBS 속에서 나눔을 통해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가족됨을 내리는 그런 GBS 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나누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충일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지치지 않는 힘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며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며 허락하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기신 사명으로 수고하는 모든 사역팀과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예배로 이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감격이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귀한 청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삼 좀 이런 감사한 마음이 다시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넘어왔든 여러분 각자의 뭐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 주와 함께로 왔든 하나님 부르심 따라 온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너무 좀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배 때 이제 찬양하고 있고 또 한 주 동안 여러분 만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적응하고 있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참 감사하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서로 좀 축복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혼내는 게 아니고 지금 되게 좋은 따뜻한 얘기하고 있는데 다 고개 숙이고 심각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서로 축복하면서 좀 우리 귀한 형제자매 각자 한 명 한 명을 좀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다시 한번 서로 옆에 바라보면서 너는 물된 동산 여러분 참 고마운 존재들이고요. 사랑받기 합당한 존재들 한 명 한 명이라는 것을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담아서. 아니면 다 드러나요. 마음을 담아서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쁨입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이제 채워져 가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부흥시키시고 인원적으로도 부흥시키시겠지만 초창기 멤버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준비해 간다는 이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다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나서 필사 전시 있습니다. 요나서 필사 전시 있는데요. 밖에 다 해놨습니다. 1, 2, 3그룹 너무너무 좋습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목사님 지금 청년들 뭐 하는 거니? 막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네 저희 이거 합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제가 말씀드렸고 말씀을 가지고 필사하고 서로의 묵상을 가지고 서로 돌아본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요. 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계속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말씀을 같이 하나 정말 이건 좋은 의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 저거 사진을 찍고 여러분 간직하셔가지고 우리 조가 첫 GBS 조가 하나의 성경 한 권을 같이 필사하고 나눴다. 굉장히 저만 의미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의미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 의미 부여를 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계속해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가실 때 다 격려해 주시고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서로 칭찬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 예배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매일 주와 함께 매일 새벽 5시 30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이제 랜덤으로 담임 목사님과 또 저 이기양 목사님과 제가 이제 서로 이틀씩 이 매일 주와 함께 같이 말씀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요일에 뭐 고정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청년들 굉장히 많은데 은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현장에서 이곳에서 7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또 찬양이 어우러지는 귀한 시간이니까 은혜 시간 함께 여러분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광고인데요.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다가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4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4월 17일은 저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는 은혜 시간이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저희가 노회 소속이고 총회 소속이 되는데 공식적으로 이제 모든 우리 교회 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당일 6월 25일 외우기도 쉽죠. 네, 저희 교회 생일은 6월 25일이다 해서 설립 예배 감사 예배가 드려지니까요.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위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또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토요일 날 출근하는 거 다 압니다. 여러분 쉬려고 하지 마시고 오셔서 이 기쁨에 같이 감사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시킬 거 아니니까 와서 같이 예배 은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우리 정나나 잠깐 그 자리에만 일어나 주실까요? 부끄러운가요? 네, 우리 정나나자매 박수를 한번 네, 회개로 이제 섬겨 주시기로 했는데요. 네. 일주일에 한 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룹이든 뭐 여러분 개인적으로 뭐 지출하든 뭐 공식적으로 이제 저한테 물어보고 또 회계한테 물어보고 쓰셔야 돼요. 마음껏 쓰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쓰시고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아직 예산 안은 잡히지 않았지만 저희 교회적으로 뭐 필요한 물품을 사거나 또 공동체적으로 뭐 다 저를 이제 뭐 거쳐서 물어보고 다 사지만 뭐 그런 부분들 먼저 여러분 선 지출해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먼저 돈을 받아서 쓰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서 영수증만 우리 나나자매에게 주의로 와가지고 제출하시면 그 다음 주중 그 다음 주하고 일주일 지나서 입금되는 걸로 여러분 계좌번호랑
어떤 명목으로 샀는지 그것만 영수증만 제출해 주시면 그렇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잘 섬겨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 선언문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여러분만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청년들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두 번째 시간 요나의 이야기 요나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 가지고 오신 청년들은 1286쪽에 있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신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같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폭풍 속 깊은 자비, 폭풍 속 깊은 자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요나의 이야기 요나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나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첫 번째 말씀 조금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큰 성읍 니느웨로 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반대편 다시스로 달아난 요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같이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요나는 도무지 이해하고 싶지도 이해도 되지 않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원치 않은 자기 개인에게 원치 않은 말씀에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도망가는 선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요나가 이 불순종한 그 이면에 뭐가 있었습니까? 자신만의 신, 자아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나만의 신, 이 자아가 굳건하게 세워졌는 이것을 보여주는 도시가 어디였어요? 다시스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는데 이 자아에 사로잡혀서 나만의 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선 판단하는 요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아니라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핵심적으로 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주 설교로 다시 해요? 아니죠. 이 요나의 모습 여러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요나 모습이었습니까? 이야기였습니까? 요나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곧 나의 이야기였죠.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고 또 결단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말씀. 요나가 불순종한 결과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외적으로요. 1장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하나님께서는요 더 이상 요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말씀하시지 않고 왜요? 다시 명령해도 순종할 요나가 아님을 알고 아셨기 때문에 대신 자연을 다스려서 요나를 이제 궁지로 내모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큰 바람과 그로 인한 강력한 폭풍이 요나가 타고 있는 배 요나를 덮쳐버렸어요. 여러분 폭풍이 얼마나 강렬하고 맹렬을 했던지요. 뱃사람들조차 뭐 자연스럽게 이 일이 자연스럽게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뭐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 변화가 뭐 그렇게 두렵지 않았던 자들인데도 이 뱃사람들조차 그 초자연적인 근원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에서 큰 바람이라는 이 크다라는 의미가요. 큰 성읍 니느웨에서 큰 이 크다라는 의미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큰 도시 이 니느웨를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반대편 어디로 갔습니까? 큰 폭풍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이 외적으로 분명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내적인 또 결과가 더 나오는데요. 사실 1장 3절 말씀에 요나에게 닥칠 앞으로의 도망자의 여정이 복선으로 깔려 있는데 1장 3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그대로 띄워주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다 내려가게 된 겁니다. 불순종한 요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내적인 결과, 즉각적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영적 침체의 길이었습니다. 영적 침체의 길. 3절 뒷부분에 뭐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올랐더라. 사실상 이것도요 내려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5절에도 보면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자죠. 깊은 잠에 빠지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던져져 바다 밑으로 깊이 내려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다시스로 가면 갈수록 요나의 영혼은요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고요. 침체에 빠졌고요. 다시스의 그 빛이 화려하고 환해질수록 영혼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깊은 바다 밑에서 우울과 슬픔과 두려움과 어둠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요나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의 뜻보다 커지면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앞서가면요 우리 영혼에 우울함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야 우리 영이 회복되고 소생되고 그 은혜의 힘으로 나아가는데 영혼이 뭐 닫혀 있고 잠자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더 우울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삶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에 큰 바람을 보내셔서 그로 인한 큰 폭풍이 일어났어요. 요나에게 폭풍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나는 도망가고 달아나지만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자아대로 다시스로 향하여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보내줄 마음과 이유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내줄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하나님에게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렇다면 아니 이렇게 요나가 탄 배를 폭풍을 일으켜서 막으실 거라면 뭔가 깨닫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한 가지 질문. 왜 하나님은 요나를 미리 막지 않으셨냐라는 거예요. 아니 미리 막을 수도 있으셨지 않겠습니까? 큰 폭풍으로 요나를 추적하실 그 하나님이시라면 미리 배를 못 타게 하셨으면 됐잖아요. 미리 배를 못 타게 하시거나 아니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가 했던 이 가드 헤벨에서 요바까지 약 60마일을 걸어갔는데요. 가는 길에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뜨려서 못 가게 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더 나아가서 뭐 중간에 방해자를 두어서 지체하게 해서 배를 못 타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배를 만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우연인 듯 뭐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듯 그렇게 타고 가는 모습.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하기 전에 태풍이 그때 부셨으면 뭐 풍랑이 높이 일어나서 출항이 지연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배를 못 띄우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가는 불순종의 길에 철조망을 쳐놓고 막으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게 그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도망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가 이렇게 갑자기 태풍을 내리신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많은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런 폭풍을 지나가게 이렇게 맞이하게 하실 거면 그 전에 좀 막아주시고 나를 이 죄 가운데 넘어뜨려서 깨뜨리게 하실 거라면 그 전에 좀 죄 짓지 않게 좀 하나님 도와주시면 되지 않냐? 왜 죄는 죄대로 다 짓게 해놓으시고 그때 하나님 또 뭔가 벌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말씀하시나? 이런 의아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이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가요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오기를. 요나는 욥바로 가는 길에 얼마든지 스스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많은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기 위해 흥정하는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돌아올 수도 있었고요. 배가 출발하기 전에 돌이킬 수도 있었습니다. 배가 뭐 출발했다고 한들 출발한 이후에도 뒤늦게 깨달아서 뭐 선장에게 사정사정해서 내리고자 한다고 하면 뱃머리를 돌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요나의 삶 가운데.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그에게 계속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셨겠죠. 그가 만나는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메시지들이 분명하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실제적으로요 이 선장의 입을 통하여서 요나의 회개를 바라시면서 다시 한번 그 명령을 상기시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요나에게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장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기까지요. 일어나서 구하라.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일어나서 구하라. 1장 2절 말씀 볼까요? 1장 2절 같이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선장은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그 동사들을요 그대로 사용하며 말하고 있어요. 공통적인 게 두 가지가 뭐예요? 일어나서 구하라.
일어나 외치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전혀 놀라지 않은 모습인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정말 치밀하게 다시 지금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방 선원이라니까. 이방 선장이에요. 믿지 않는 자예요. 이 이방 선장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이거 아니니 일어나 외치라. 근데 너는 어디를 도망가고 있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끝까지 추적하신 하나님의 열심. 요즘 같으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근심하게 하실 것이죠. 성령께서 요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셨을 수도 있고 수많은 설교 여러분 듣죠? 매일 주와 함께 듣고요.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통한 찔림,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 다른 사람의 교훈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요 그냥 우연하게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 지체들 신방을 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많은 도전을 받으면서 그들 통해서 내가 깨닫는 것도 있고 내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도 있고, 어떤 자매는 뭐 이제 평안하게 보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보내는 게 맞나라는 또 생각이 든 지체도 있었고요. 근데 맞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고난과 풍파를 지나서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그 기쁨은 그 은혜다라고 하면서 저도 도전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도 좀 평안하고 싶다라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을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돌아오라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선장의 말을 통하여서 요나가 그 불순종의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지만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 기다리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요나는요 내가 맘만 먹으면 참 교만한 자죠.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든지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즐기고 있고 좀 하나님 벗어나서 살고 있지만 내가 언제든지 나는 돌아갈 수 있어. 아니요. 은혜가 주어져야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져야 돌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굉장한 교만이죠. 요나는 언제든지 내가 맘만 먹으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고요.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좀 더 내가 열심히 살고 지금은 내가 조금만 더 즐기고 조금만 더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아서기를 지체하는 동안 어디에 중독되어 가는 게 문제예요? 점점 다시스에 중독되어 가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좋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는 건 너무너무 좋지만 그게 주가 되고 그게 중심이 되고 그게 먼저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서가게 되면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요거 열심히 한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럴 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더 그 세상에 중독되어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을 합리화했던 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아무 일 없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이해하시는 것 같아. 지금 눈 감아 주시는 것 같아.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도 내가 어느 정도 다시스를 즐기며 살기를 원하셔. 힘들었으니까 선지자로 애쓰며 달려왔으니까 내가 하는 일 가운데 더 잘 되어가고 평안한 것을 보니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내 연약함을 어느 정도 눈 감아 주시는 것 같아. 이게 긍휼하심이구나. 착각하고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긍휼하심이구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죠. 나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상황 가운데 이게 지금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쳐내는 거죠. 내 상황이 지금 나는 위로가 필요한 건데 무슨 어떻게 죄인이란 이런 고백에 뭐 복음이 아니야 지금.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이용하면서 죄를 탐닉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에서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무뎌진 요나는요 이제 웬만한 자극으로는 깨어나지 않아요. 깊은 잠에 들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요나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 1장 5절 하반절 말씀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굳어져 버렸어요. 깊은 잠에 빠져서 말씀을 듣는 총명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침 배를 만난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길 만큼 환경에 매달리는 어두운 사람이 되어 버렸어요. 이러한 요나의 반응과 대조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이방 선원들이 오히려 반응을 해요.
이방 선원들의 반응이 세 단계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내적으로 반응합니다. 1장 5절 상반절 말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며 두려워했습니다. 외적인 내적으로 반응합니다. 두려워하여. 두 번째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면 외적으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었던 당시 선원들이 각각 자신의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뭐 죽게 된 것 같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실천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집니다. 왜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에 실렸던 모든 것을 바다로 던져 내버린 겁니다. 위기 상황에 적절한 반응으로 임하고 있는 이방 선원들이에요. 누구와 대조적으로? 요나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적절한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깊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 요나와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는요 여러 방면의 여러 환경들과 여러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만 없을 뿐 그들에게 그게 전부지만 그것만 없을 뿐 우리보다 훨씬 더 낫다니까요. 그들은 반응해요. 너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믿지 않는 자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 속으로 중심이 있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저는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살아. 그래도 하나님 은혜야 이게. 이렇게 오히려 내 유리하게 상황을 해석해 버리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요나보다 이방 선원들이 훨씬 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요나와 같이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까지 피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나만 피해를 보면 괜찮고 나만 무너지면 괜찮은 건데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잠에 빠진 요나는요 자신만 어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데요. 4절 5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자, 여기까지요. 요나 때문에 그가 탄 배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까도 읽었지만 무역을 하는 소중한 물건들을 바다에 내 던집니다. 가볍게 하려고. 그 배만이 아니라 주변을 지나는 다른 배들도 폭풍의 영향을 받았겠죠. 요나 때문에요 주변 사람들이 손해를 입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를 깨우시려고 그가 탄 배를 흔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흔드실 때가 있고요. 그가 탄 가족이란 배를 흔들 때가 있으시고 그가 의지하는 직장, 물질을 흔드실 때가 완전히 망하게 하실 때도 있는 거고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관계를 깨트려서까지.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에. 여러분 원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이에요? 축복의 통락을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신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복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모습인데 목적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백성들에게 피해를 준 몇몇 왕들이 있는데 크게 두 명의 왕입니다. 바로 왕과 아합 왕입니다. 먼저 애굽의 바로 왕. 끝까지 자신의 그 왕관 때문에 돌이키지 않아서 애굽의 온 나라와 백성들이요 많은 재앙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내리심.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도 있는데요. 이 아합 왕의 죄 때문에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아요. 멈춰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렇듯 영적으로 깊이 잠자는 영혼은요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그러면 또 자신 때문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할지언정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는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영적인 자존심의 문제예요. 빛의 자녀가 되지 못할지언정 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진주에서 살았을 때의 일인데요. 육아로 이제 제가 뭐 그때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했으니까 토요일 주일만 말씀을 전하고 같이 출근하고 했었는데 주중에는 아이와 함께 아이가 그때 2살 3살이었으니까 함께 해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시간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애 키워보면 알겠지만 진짜 애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해야 되면 애가 잠잘 때 같이 잠들게 되고 막 그러는데 좀 개인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인 시간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애가 잠자는 시간. 근데 저도 녹초가 되고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새벽을 좀 깨워보려고 무리수를 던졌죠. 5시에도 잘 못 일어난 사람이 4시에 일어나 보겠느라고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날 알람이 4시에 찌리리 울렸으면 핸드폰 알람이 누가 깼을까요? 아들이 깬 거죠.
귀도 밝아요. 아들이 깨가지고 이제 4시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아들을 뭐 잠을 잘 안 자려고 했으니까 당시에 4시에 깬 아들을 다시 재우려고 6시까지 씨름하고 와이프 눈초리를 뭐 저에게 막, 그러니까 정작 저는 그때 어떻게 했을까? 퍼즐로 자고 있었어요. 4시에 일어나고 굳이 4시에 알람을 맞춰가지고 여러 번, 그것도 막 5분 간격으로 애가 깨가지고 이게 뭐지 무슨 소리지 말똥말똥 해가지고 다시 안 자죠.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죠. 네 혼자만 그냥 잠 못 자고 하면 되는데 애기 깨우고 막 다시 재우려고 와이프 고생하고 뭐 이랬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런 모습이에요. 참 이상해요. 그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은 안 들어요. 그 알람을 듣고 깨야 될 사람은 안 깹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가지고 안 깹니다. 안 일어납니다. 말씀 듣고 영적으로 깨어 일어날 사람은 전혀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신이 잠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들을 생각도 안 하고요. 본인 때문에 지금 폭풍이 일어나고 있고 큰 바람이 일어났는데 깊이 잠들어 있어요. 잠이 와요? 깊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요나,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저와 같은 사람의 모습, 요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요나는요, 자신의 뜻을 꺾을 수 없을 정도로 자아가 비대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린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풍에도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는 이 요나,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요? 때때로 우리 인생에도 거대한 바람과 폭풍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죠. 뭐 청년들 신방에 보면 저마다 인생의 거대한 폭풍과 이 바람 앞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요. 그런데요, 그 중심에 영적으로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도 많이 비춰집니다. 제 얘기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깨어나라,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이다, 말씀을 듣고 회복돼야 될 때이다라는 이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냐 이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나요? 어떤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그 상황이 똑같이 다음에 오는 것 같으면 두렵잖아요. 왜냐,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그 상황을 마주하기가 두려워요. 저도 마찬가지고, 신망했던 그 지체가 얘기하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두려워요. 그 상황이 오니까 피해버리죠. 숨어버리거나 어떻게 몸부림을 막 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내 기준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길을 닫고 고집 부리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 큰 거대한 폭풍 앞에서.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영역은 없습니까? 도무지 내 삶을 깨뜨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잠자고 있는 나의 모습.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뜨리기를 원하시는데,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내 마음은 귀닫고 안 듣고 있는 그런 영역들은 없습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영역, 참고 또 참으시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요. 나의 만족과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또 분주함이라는 이 시대의 청년들의 모습,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퍼질러 자고 있는 요나나 우리 안에도 때때로 뭐 깊은 폭풍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모습, 어떻게 하면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요나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답이 여기 있는데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다음부터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요나가 영적인 깊은 잠에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저와 여러분이 때때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 여러분, 요나에게 일어난 폭풍은 불순종의 죄의 결과였지만 그곳에는요 뱃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들을 통해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이죠. 6절 말씀 아까 읽어봤듯이. 이렇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는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뭐 풍랑이든 폭풍이든 또 나의 스스로 죄로 인한 나의 스스로 자초한 풍랑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바라보고 계시고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도 변함없이 임하고 계시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의 화려한 다시스로 향할 때는요, 더욱 강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내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변화시키고 싶은 것도 물론 있으셨지만 요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셨던 모습이에요. 니느웨는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 그 중에 하나 일부분일 뿐, 그럼에도 요나는요, 이 무시무시한 폭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퍼질러 자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끌어당기고 있음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니라 니느웨에 관심이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관심이 있으셨고 그래서 요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넣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세요. 어떤 기질을 갖고 있고 이 불순종할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요, 요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어서 요나 한 사람만 보고 달달달 매달리고 너 없으면 리더할 사람이 없어, 너 없으면 팀장할 사람이 없어, 너 없으면 이거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너 없으면 주와 함께 교회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시고 붙들고 계신 것이었을까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사람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요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요나만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장 보시려고 달려가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붙들고, 이 불순종하는 요나를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신 이유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요나만 사랑하실까요? 요나에게만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잘 아세요.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사랑하니까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폭풍을 줘서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니까 영적인 잠을 깨우고 싶으신 것이고요, 매를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듣지 않죠. 다른 데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나의 편안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지금 주어진 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 이런 생각이 들면 사람이 원망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야 돼요? 좀 넉넉하게 주셨으면 안 되나요? 좀 좋은 편안한 직장, 내가 원하는 직장 하나님 취직하게 하셨으면 괜찮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하시는 건데요? 우리 가정은 또 왜 이런데요? 나에게 관계는 또 왜 이러는 건데요? 왜 제 주위에 이런 사람을 붙이셨나요? 이렇게 원망할 때가 많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저 요즘에 그렇거든요.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도 좀 밝게 설교하고 싶어요. 긍정의 에너지 있는 사람이고 막 열정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제 기질대로 좀 설교하고 싶고 제 기질대로 좀 사역하고 싶어요. 우울해지기 싫어요, 저 하나님 진짜.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너무 막 지치고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어만 되는 거예요? 저 요즘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던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왜 제 마음을 이렇게 요동쳐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뿐이더라고요. 제 스스로가 이제 적용하는 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 관심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요. 저를 사람 만들어 가시려고요. 저를 하나님의 종답게 세우시려고요. 지금 네 교만할 때 아니야, 충이라. 너 만족할 때 아니야. 네 목사, 네 힘으로 됐니? 네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거기 세운 거 아니야. 교만할 때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 사람 만드시는, 종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런 환경,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빚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지난주 말씀 나눴듯이 빛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있는 모습으로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신가요? 완벽하세요? 빚어지고 깨어지고 만들어져야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내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화려한 다시스,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끝없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직장 동료를 통하여서, 친구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죽이시려고 여러분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려는 은혜의 과정인 것입니다. 과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죠. 완성도 있게 물질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부수적인 거고, 제발 그거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신 이 과정,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람 만들어 가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은혜의 사람이구나, 은혜 입은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진짜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이 은혜죠. 기쁨이죠.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모습을 돌아볼 때 만족하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다라고 여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때때로 요나처럼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고요. 뭐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때때로 세상에 다시스에 빠져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나오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할 때도 참 많이 있고요.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주님이시라면 아니 내 인생도 그냥 좀 미리 막아주시고 좀 잘 풀리게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답답할 때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요즘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끝간데 없이 종답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부끄럽게도. 점점 더 고집이 세지고요. 점점 이렇게 좁아져요. 작아져요. 내 기준과 자아 생각이 꺾이지가 않아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네 기준, 난 내 기준, 내 기준이다. 하나님은요, 청년들 여러분들과 신방 시간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도전받게 하시거든요. 저는 신방이 참 좋아요. 제가 뭔가 목사님 뭐 힘드신데 이렇게 저를 만나,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왜, 제가 미안하지만 여러분 왜 만나냐면 여러분을 통해서 저도 느끼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힘을 얻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셔도 돼요. 끊임없이 도전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저는 잘 듣지를 않아요. 제게 주신 그 지체들의 말을 들으면서 나에게 주신 그 마음, 그 지체들 향한 그 마음 메시지만 막 전하려고 하는, 제 얘기만 계속 하는 거죠. 제 말만 일방적으로. 전 잘 듣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내 기준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제 안에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해. 막 깨뜨리고 싶고, 막 지난주 기도 제목 그렇게 됐거든요. 막 깨 부수고 싶다고 내 자아를, 좀 내 기준을. 잘 안 돼요. 점점 고립이 되어가는 모습, 나이가 들수록. 그러면서 이렇게 합리화를 합니다. 나는 그래도 내 이런 모습을 파악하고는 있잖아. 그러면서 조금 안정을 누려요. 그래서 나는 내 문제를 알고는 있어.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 아직 변화만 안 됐을 뿐 나는 알고. 아내가 자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 알고는 있잖아. 당신 얼마나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만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인지 당신 스스로가 알고는 있잖아. 뭐 아내 편은 그렇지 않았지만 너는 너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어. 근데 저는 그 말에 합리화를 하고 그 말에 안주함을 느껴요. 변화되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만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목사님 아시잖아요. 목사님 어떤 모습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목사님 스스로 알잖아요. 그 마음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청년 때 알매 지식을 참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그 니드를 느끼죠. 근데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저는 알고 그 위안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이런 내 모습에 실망하고 한숨 쉬고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나서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또다시 제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충일아, 괜찮아. 네 모습 내가 다 안다니까. 네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다 알아. 네가 어떤 모습으로 넘어져 있고 어떤 모습으로 네 자아가 비대해져 있는지 다 알아. 근데 내가 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잖아. 내가 널 끝까지 추적하고 내 사람 만들 거니까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요나서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자비하심 은혜가 제게 먼저 임하니까요. 저는 요즘 요나서 묵상하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딜리버리가 되고 어떻게 설교가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은혜가 같이 흘러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애써야 되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저 같은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깨닫게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닫고 제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묵상되어져서요, 저는 요나서 말씀을 기대했고
기대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충분히 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부끄러운 요 나의 이야기지만 여전히 부끄럽고 내놓기 싫은 제 모습이지만 요 나의 이야기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변함없이 임하고 있구나, 끝까지 내 모습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셔서 끝까지 추적하고 계시구나 라는 이 은혜로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고 일어서고 있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방황할 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세상의 폭풍우를 지나고 있을 때에 아픔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힘든 가운데 씨름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폭풍 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변함없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음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깨닫는 여러분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여러분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공로에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수많은 폭풍과 그 바람과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요 그대로 죽고 말 것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다시 일으키신 그 자비하신 하나님,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세워가고 계시기에, 함께하고 계시기에, 끝까지 추적할 것이기에 이 사실을 우리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사람의 잠깐의 토닥임이 아니라 끝까지 추적하시고 끝까지 내 삶을 놓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자비하심의 은혜로 우리는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어진 우리의 삶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사실 3절 이후에, 요나의 불순종 이후에 이 요나의 이야기가 싱겁게 끝나버릴 수도 있었겠다. 여러분 지금 필사 4장까지 열심히 너무너무 잘 하셨는데 4장까지 필사할 필요도 없었겠다. 3절까지면 모든 요나 이야기가 끝났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버리셨다면 그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냥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너 안 해? 순종 안 해? 그럼 나 됐어. 난 다른 사람 또 구해서 할게. 요나서는 안 쓰여졌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 그 요나를 용납하지 않으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3절 이에 오늘 본문 대신에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의 직책에서 파면시키셨다. 말씀을 거역한 요나는 있으나 마나한 선지자였다.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를 쓰시기로 결정하셨다. 마지막 자비를 베푸시는 의미로 요나가 다시스로 아주 떠나가 버리도록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다. 마지막 은혜 베푸시는 의미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다면 요나는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요나라는 이름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 말씀의 역사상 그 이름이 흔적도 남지 않는 존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한낱 무명의 존재로 전락할 뻔했던 요나가 인류 역사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인물이 된 것은 요나의 배신과 무례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요나를 버리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때 만약 하나님이 요나를 붙잡지 않으셨다면 요나서 없어요. 요나서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같이 은혜를 못 나눴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요나서 말씀은요 요나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사랑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우리가 잡고 세우지 못할 뿐.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책망하고 계시고요, 깨닫게 하시고 지시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갓길로 가며 내 기준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럼에도가 참 좋아요. 요즘에는 그러나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도망갔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시거나 요나를 방치하시거나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기 위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해 내주셨죠.
그 선하심과 자비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계기를 계속해서 마련해 주세요. 계속해서 여지를 두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죄 가운데 넘어졌어요. 근데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삶을 꺾어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큰 바람과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관계를 뒤틀리게 해서라도, 깨뜨려서라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를 다 잃게 만들어서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아프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시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도록, 넌 나 아니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과정입니다. 그것이 요나스를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 거예요. 저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확신하면서 다시 한번 이 자비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계신가요? 도무지 말씀의 은혜가 들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핑계를 대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 모습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을 잊지는 않으신가요? 자비하심의 은혜,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를 업고 함께 인도해 가시는 그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자비하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며 나아갑시다. 그 은혜 앞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불순종의 자가 다 깨어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의지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결단으로서가 아니라, 이 사랑 앞에, 이 확신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이 불순종의 이 모든 자아가 죽고 나의 영적인 이 불순물들이 제거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쓴뿌리들이 좀 뽑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요 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끝까지 자비하신 그 은혜, 이 한 주간도 그 자비하심의 은혜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다면 깨어나 일어나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자로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내는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청년부 모든 청년들 여러분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또 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것도,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주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말 앞에, 그 말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올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의 은혜는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이것을 언제 느낄 수 있느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왕관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자아를 깨뜨릴 때, 그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비하시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전 못 느끼겠어요. 근데 여전히 내 자아 중심으로 살아가. 난 전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 못 느끼는 거죠.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왕관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누릴 때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나님, 그 자비하신 주님의 발 앞에 입맞추길 원합니다. 엎드리길 원합니다. 제발 주님 앞에 내 왕관, 내 자아, 내 교만, 내가 높아지려는 욕심, 나의 영광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지는 않습니까? 연화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닌가요? 다시 한번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달라는 간절한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무릎 꿇고 그 사랑에 그 사랑 나 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고백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여러분 선포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 나의 왕관을,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하나도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나라고 의심될 지체들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그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것이, 또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구나, 깨어나겠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왕관을 내어놓읍시다. 교만할 것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을 곳이 없는 연약한 죄인인데 자꾸만 내 자아로 힘써 살아가 보겠노라고, 내 욕심대로, 내 기준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나에게 들려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낼 때 이 자비하심의 은혜를 붙들고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내가 지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나를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달라고, 빚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들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님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님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요 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짝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드러낼 것이 없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요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요나를 추적하시고 요나에게 다시금 나오라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가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작동하고 있음을, 우리에게도 비추시고 계심을 하나님 고백하며 이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먹고 나갑니다. 하나님,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한번 폭풍우를 통하여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잠자고 있는 청년도 있습니까? 혹여나 내 영혼이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마음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힘입어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엎드려 나의 왕관을 깨뜨리며 나의 왕관을 내어놓으며 주발 앞에 엎드려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남나이다. 한 영혼 참 지쳐있는 영혼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힘들어하고 힘에 겹도록 분투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아픈 모습들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관계에 깨진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또 여러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있는 청년들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네 인생 안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지고 있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잘 안다 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함께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마음 가운데 깨닫게 주시고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발짝 내딛는 귀한 청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지만 하나님, 이들의 개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어져 있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니신가요? 우리가 그 마음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의지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계속해서만 비대해져서 교만함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람을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서 말씀하실 때 듣고 회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하심의 은혜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온전히 누림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사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환경인 줄 믿습니다. 붙여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힘에 겹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은혜로 버티며 이 한 주간도 하루하루 힘을 얻고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에게까지 들려지고 나를 향하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은혜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 내어드리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를 머리 숙인 주와 함께 청년들 모든 심령 위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관계 위에 모든 직장생활과 학교생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